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별로 행복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물어요. 제 입장이 뭐냐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정당의 구성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최우수한 인물들이 여당에서 야당에서 각 정당에서 건강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턱 지덕전 사람들은 가급적 지도자가 안 되는 게 좋아요. 국가가 발전하면 정당의 지도자들이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사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이 각 정당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적으로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들도 기업의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기업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갈 때 부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권력을 장기적으로 소유하게 될 때 건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였던 액튼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 3개 정당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머리 위에 이 강성 공산주의 국가를 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철저한 적대 세력인 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정신적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끌어 갈 때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말연시를 당해서 국가적으로 별로 행복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난 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행복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행복한데 별로 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지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권세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영국 런던 대학의 로버트 월체스터 교수는 국가별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54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백성들이 행복 지수가 46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24위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지질이 못 사는 나라, 한 번 홍수가 지면 국토의 4분질이 물이 찌는 나라, 벵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돈이, 관세가, 소유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약속하신 지고지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재물의 복이 아니라 말씀해요. 권세의 복이 아니라 말씀해요. 소유의 복이 아니라 말씀한단 말이죠. 무엇이 지고지선의 복인가? 따라해 볼까요? 산상수훈의 복, 팔복. 이 팔복을 가지면 만복을 가진 자다, 천국 백성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자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복, 가장 초석이 되는 복이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10년 가난의 복, 심령을 비우는 복, 그것이 만복의 초석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심령의 상태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통해 자복하고 마음이 깨어질 때, 그때 갖는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는 나는 진실로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선한 능력이 없다. 나는 죄와 무력감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서볼 때 죄 많은 인생이다. 그래서 내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산산조각 깨어져야 마땅하며 하나님의 심판함에 갇힌 죄 많은 인생인 것을 바로 자각하는 마음 상태.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자신의 죄악을 모두 쏟아내는 마음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교만을 쏟아내고, 내 죄악을 쏟아내고, 내 욕심을 쏟아내고, 나의 탐심을 비운 상태,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쏟아 부은 상태,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받으시나 말씀하실 때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째로 바리새인의 기도. 그는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나만큼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나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큼 책임감이 막강하고, 나만큼 그래도 제대로 산 인물이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좀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인생.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 갈 때 머리를 숙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가 성전에 가니까 성전도 빈다고, 하나님 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나를 보면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를 들고 하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가 갑니다. 나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세상의 못된 죄인들과 종자가 다른 나인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새들과 같이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등쳐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100% 지켰습니다. 나는 악한 일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훌륭한 1등 신자입니까? 하나님이시여.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나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몰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였고,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에 세금을 1,000만 원을 걷어가지고 500만 원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500만 원을 착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세리들을 인간 쓰레기로 취급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한 종입니다. 죽어 마땅한 종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하나님의 처분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이오니, 죄인이오니 하나님,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멸시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멸시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인생인가? 우리가 만약에 심령이 부유하다면, 우리가 죄의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통에 차도가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우리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하면 할수록 피곤합니다. 봉사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교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졌든 100만 원을 가졌든 10억을 가졌든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권세자 앞에서 내가 권세가 10cm든 100cm든 그걸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장군의 지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 총장의 지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위대한 가문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는 자랑거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개척했을 때 오리역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목회를 읽어가지고 벽산 3단지 지하실 50평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했습니다. 딱 하나.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앉아있는 정도 규모 딱 하나. 그러면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일학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가 폭폭할 때는요, 아무 말을 못해요. 좋겠네요 하면 집사님하고 나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1억이든 2억이든 들여서 얻어가지고 주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라 그러면 무책임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눈만 꾹뻑꾹뻑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제가 답변하지 않고 눈만 꾹뻑하고 하면 고민이 대단히 많으시다. 이런 질문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옆에 국수집을 하나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일날 식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 작은 아파트 상가의 지하다가 캄캄한 곳에 국수집을 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국수집을 내려면 천하를 다니면서 목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사업이 될 만한 곳에 해야 국수집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침을 튀기면서 30분, 1시간 만류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국수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왕에 열었으니 하나님 어찌든지 이 국수집이 창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결심하게 도와주시더라고. 하나님, 이 교회가 여기 있고 이 국수집이 여기 있는 한 저는 외식은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 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국수집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점심이든 저녁이든 외식은 그 집 외에 단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어요. 작정으로 그 집만 갔어요. 다른 어떤 것도 먹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국수만 먹었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 김경수 목사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안 비운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비우게 해주시고, 항상 외식은 누가 와도 국수집, 친구가 와도 국수집, 성도가 와도 국수집. 주여. 근데 묻지 마세요. 나중에 그 집이 흑했는가 막했는가. 요즘은 수원쪽에 사는 목사님이 저를 가끔 초대를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목해야 되는데 10번 초대하면 2-3번 가게 되잖아요. 때로는 설교를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꼭 커피집은 딱 한 집만 가. 한 집. 그리고 커피값을 계산하고 꼭 팁을 10,000원을 줘요. 꼭 팁을 줘. 꼭 줘요. 그리고 가보면 여기저기 목사들이 있어. 계속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집으로. 봤더니 사장님이 며느리더라고. 그 양반도 작정을 한 거예요. 죽으라 살아. 우리 며느리가 장사 한번 잘하는 거 보겠다.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 머릿속에는 전 세계의 커피집은 딱 하나야. 무조건 그 집만 가는 거예요. 내일 또 연락이 오면 그 집으로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온전히 비우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듯인지 아무런 유감이 없고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대단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존감도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외칠 만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자존감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표현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학식과 자랑거리들을 화장실의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어진 마음을 소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배운 자, 비운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온전히 비웠으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빈 마음 안에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질 때 내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폭포수같이 위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심령 100%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12년 전 이곳은 벌판이었습니다. 2012년도 건물을 완성하고 1월 달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전에서 선착순 100명을 모집을 했어요. 100명을 광교 선교사로 와서 개척해라. 1년 후에 자율로 이제 개척이 끝났으니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죽전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1년만 개척 선교사로 봉사해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선착순 100명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때 선착순 300명 했을 것인데, 그리고 40명은 돌아가고 60명이 남았습니다. 우리 고영승 장로님, 강진욱 장로님, 강권사님 다 남으신 분들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교회를 딱 새롭게 개척을 시작해놓고 보니까 두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하여간 작정하고 기도하거라 하셔서 그때 40명 죽전에서 이 기도 특공대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40명을 모집을 해서 40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몇 명? 4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워도 관계없이 40일 동안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팀을 모집을 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때 설교를 약 30분 25분에서 35분 사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조금 길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제가 막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집회에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특별 강사가 온 만큼 그래서 전체 집회를 1시간 반 내로 끝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이황재 박사, 비타민 C 박사, 그 모시는데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연락을 취한 거예요. 한 40분에서 50분 설교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뭔 교회가 그러냐고. 내가 강의를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해야지. 그래서 양보를 해서 1시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일이 됐고 2시 40분 집회인데 2시 20분쯤 막 와가지고 앉기도 목사님 뭔 시간을 그렇게 제한합니까? 난 쓰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은혜 받는 날이고 제대로 벌 받는 날이다. 내가 제 양반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그래도 한 말씀 더 해드렸어요. 저도 설교하고 강의도 합니다만은 충분히 준비하고 잘 가다듬으면 우리가 1시간 내에 진행 못할 일이 뭐가 있겠음 하는데 그냥 눈을 크게 뜨지 목사님 해서 내가 마무리를 못 짓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 같이 벌 받자. 벌 받는 것도 은혜다. 진짜 시작을 했는데 한 40분을 논문 얘기를 해버리시더만. 그리고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명 성도들이 중간에 가셨대. 선약이 있어갖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 비타민 C 2개 먹고 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2시간을 해도 특별히 그 한 번 강연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따로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1시간씩 하려니까 보통 일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30분 설교도 굉장히 준비하는데 용을 써야 돼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이 새벽기도 빼놓고는
일주일에 한 편 설교 외에 부탁하지 않아요. 한 편을 잘 준비하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다음 주일 여기서 우리 지휘자 되시는 김경수 집사님이 한번 하실랍니까? 그러면 한 주간이 초비상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설교하고 매일 40명이 벌떼같이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광교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닷새 열흘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1년 이명 증상으로 고생하던 분이 쥐가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쩔어서 고통했던 영혼이 깨끗이 용서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살 충동으로 어려워했던 영혼이 심령의 은혜를 받고 한박 웃음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을 때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 인사할 때 조별로 8명씩 마지막 헤어지는 포옹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8명이 껴안아주고 인사하고 껴안아주고 인사하고 30분이 지나도 인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막 조 바꾸어서 인사하고. 그래서 강제로 해산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심령을 채우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릇입니다.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오혜령 씨를 기억하나요? 그분은 그 198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밤에 10시 11시 라디오를 틀면 따라해 볼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끌어갔던 DJ였습니다. 그분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위암과 임파선 암으로 3개월 이상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달력에 빗금을 그으면서 이제 86일 남았구나, 이제 80일 남았구나, 이 비참한 생애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했던 팬 중에 매주 꽃을 보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습니다. 이 백합 50송이의 얼굴을 파묻고 향기를 음미하고 있는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뒷덜미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동거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터치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죽음의 한 폭판까지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자신이 살았던 죄악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려 6개월을 회개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형 선고 몇 개월이었죠? 3개월. 근데 몇 개월을 회개했다고요? 성경 보고 6개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겨드랑이에 잡혀있던 암덩어리, 임파선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깨에 있던 복숭아씨만한 먹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배가 푹 나왔었는데 아침이 나 보니까 배가 꺼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병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났다고, 이런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때 오혜령 씨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마을에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평화의 집을, 자신의 자금을 정리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루에 9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돕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나날들은 저에게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의 그물을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주님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종의 빈 그물을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며, 언제든지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오니, 영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산상수훈의 축복으로, 심령의 가난한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